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세상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면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내면의 성숙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화폐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금과 같이 쓰여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금을 어디 가져가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은 그 당시 너무나도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소금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이, 화폐와 같이 쓰여지는 때였습니다. 소금은 대체 불가능한 재료예요. 설탕 같은 경우는 다 사탕수수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 꿀을 통해서도 단맛을 낼 수 있지만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일한 방부제가 소금이었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음식을 하루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도시락을 그날 오전에 만들어 갖고 이제 저녁 도시락을 이제 먹는 건데, 이제 오전에 이제 차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공원에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딱 열으니까 쉰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대번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먹다가 이거 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괜찮은 거 같대.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먹더니만 일행 중 일부 분들이 비행기를 타시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설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음식이 이스라엘은 금방 쉽니다. 오전에 만든 신선한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오후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써 다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소금이었어요. 소금.
또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소금을 이렇게 단어 검색하면 여러 군데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 그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소금은 너무 귀한 건데 그 귀한 소금을 그 모든 예물마다 또 소제물마다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소금은 변치 않는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가리킬 때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금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귀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 소금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요, 녹아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시나요? 저는 웃겼는데 우리 결혼 후라이 할 때 닭의 흰 자위가 정말 별로 그냥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뭐 달걀을 삶아도 겉에 흰자 부분을 이렇게 먹어보면 그냥 밍숭밍숭 그냥 묵같이 그냥 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그 흰자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싱거운 음식은 건강에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소금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간단하게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이 나왔어요. 근데 설렁탕이 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느끼해갖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한 스푼 넣어야 돼요. 넣으면 맛있어요. 네, 간이 돼갖고 설렁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소금 넣기 전에 설렁탕은 한 그릇을 그냥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 존재, 음식의 맛을 더 극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인 것이에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한 스푼 소금을 푹 넣는데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소금의 운명, 역할은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흡수되고 사라져버려서 형체가 남아있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짠맛이 납니다. 그리고 소금이 다 녹아야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음식이 빨리 상했다면 소금이 충분히 절여지지 않은 겁니다. 소금이 충분히 녹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부패하는 거예요.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점점 굵어지고
더 강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겠죠. 소금은 잘 녹아야 되거든요. 형체가 없어지고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녹는 과정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여러분, 소금이 막 굵은 목소리를 내고 소금이 점점 강력해지고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녹아냄을 통해서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랄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미랄처럼 썩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미랄이 땅 위에 보이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안 보이게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의 형체가 완전히 썩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모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 형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맛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짠맛을 내는 건데, 짠맛이 없으면 소금도 아니고 또 소금병에 담아갖고 그것을 부엌 찬장에 둘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장식품으로 두는 분들이 있으세요? 와, 소금 예쁘다 그러면서 여러분 소금을 장식품으로 두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리를 위해, 짠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필요할 뿐이지 소금은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가만두면은 부패하는 세상에서 오직 짠맛을 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한국 교회인들이 왜 조롱받고 핍박을, 비난을 받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계속 부패해 가고 있어요. 부패하가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인 우리들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세상의 부패함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짠맛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세상의 부패함을, 변질됨을, 타락함을 막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향하여,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부패한 곳이지만, 종교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온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 온몸 다해 이웃 사랑이라는 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교회는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밤동 또 성덕동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한 구성원이에요.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언제나 죄로 간영한 곳이 세상인데, 이 지역의 그런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반석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책망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희들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이 지역에 스며들었는지, 녹아 들어갔는지,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우리 주님 언젠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사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과 같이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아주 작게나마 좋은 영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소금이기를 어쩌면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또 혹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금을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잘 기억되지 않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작은 일을 해도 크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아까도 설렁탕을 먹으면서 소금 한 스푼을 넣었다고 했는데, 먹고 나서 소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참 고기를 많이 주네, 이 집은
국물이 아주 진하네. 이 집은 설렁탕에 국수를 넣어주네. 이런 걸 기억하지 소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금 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소금 좋은 거지, 그러나 내가 그 소금 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리가 완성되고 완벽한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소금처럼 사라져야 되고 또한 미랄처럼 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 나를 들이지 않으면 결코 다음 세대, 다음 시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금 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서 또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없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 선한 일들이, 선한 역사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리 없이 우리의 생명을 들여 소진하고 없어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은 날마다 하나씩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날마다 내 주장이 하나씩 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 주장과 목소리가 사라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소금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전기불로 이렇게 전구로 불빛을 내지만 과거에는 초로 불빛을 냈잖아요. 근데 빛을 내면서 초가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잖아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물론 그러한 의식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그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을 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 오셔갖고 예화했던 예화 기억나나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도 그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비슷한 예화를 박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본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씩 뭘 갖추다 보니까 그 조직과 제도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원함이 왜 없겠어요? 뭐 좀 해달라, 우리는 뭘 필요하다. 아동부도 우리 샘물교회 축구 갔다 오더니 우리도 축구장 만들어 달라. 정말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우리 탁구 선교회가 생기니까 우리 탁구장을 하나 질까. 다 원함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요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의 것을 더 갖추고 또 더 꾸미고 더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이웃들과 나누고 또 우리의 것을 내어서 빛을 비추고 우리 것을 하나씩 하나씩 녹여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고 우리의 것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것을 내어줍시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희생하고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멋진 거 아니겠어요? 다 내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나, 그렇게 우리를 살피는 소금 그리고 빛을 비추는 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는 타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흉물스럽게 만들어요. 초를 피워놓으면 그 촛농이 떨어져 갖고 덕지덕지 그렇게 흉물스러워지죠. 흘러내린 촛능은 마치 중년에 우리 남자들, 뱃살이 덕지덕지 붙은 남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저도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회개하며 지금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으로 간식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거 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수박 파티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혹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그것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비난할까요? 사람들은 혹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